보면서 성경 말씀 딱 봐요. 딱 보고 뭘 보냐면은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서신이나 쉬운 성경을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내가 지금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해온 것이 있잖아요. 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그 환경, 그 당시 어떤 상황, 그 독자들의 그런 입장 이런 부분까지도 헤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그 나름대로 아웃라인 다 만들어 가요. 만든 다음에 가끔 가다가 야 이게 정말 정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석을 찾아가지고 막 뒤적거립니다. 뒤적거려 이게 주석을 한 도건 놓고 막 읽잖아요. 으악!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지금 주석에서 말하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또한 어떤 배경,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아웃라인을 만든 것이 성경 주석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기분이 짠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면집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뭔가 집사님이 생각하고 얻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기분 어때요? 와, 기분 좋지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가 더 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 같은 걸 여러 개 살펴보고 그러다가 야 챗GPT는 뭐라고 할까 해가지고 챗GPT에 딱 이게 쳐봐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요 챗GPT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둥그렇게 이야기하지 깊은 내용까지 쓱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둥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잘 다듬어져 있어. 근데 내용에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러면 내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에 주석하고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챗GPT에서 말하는 거하고 엇비슷하거나 딱 맞아떨어질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 좀 더 깊이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어제 우리 월드컵 축구 대회 했지요. 제가 어느 때에 내가 스포츠를 끊어야겠다. 꼭 스포츠 하면 꼭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잖아요. 제일 목사로서 바쁠 때 그걸 딱 하니까 제가요 정말 지금은 하나 팬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 팬이 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하나가 깨지는지 성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부터 결과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결과만 항상 보다가 어저께는 제가요 집사람에게 이제 여보 밥을 어떻게 먹지? 했더니 집에 가서 먹어야 된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축구가 8시 반에 하니까 8시쯤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걸 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참 어저께 2대2로 비겼어요. 요르단과에서 나는 최소한 4대2 내지는 2대0 정도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대1로 뒤지다가 끝에 가서 한 골 넣어서 2대2로 비겼어요.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만은 축구는 뭐냐라고 할 때 그 축구 속에서 축구는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풀어가는 경기라는 거예요. 골키퍼는요 골을 막고요 수비수는요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고요 공격수는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인 역할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 이제 손흥민이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 넣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 보니까 각자 놀아. 유기적이지 않아. 서로가 도움이 안 돼. 빙빙 돌리다가 뺏기는 것이 태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요? 요르단의 공격에 빌미를 줘가지고 결국은 한 골을 먹고 또 이제 또 한 골을 더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한국 선수들이 각성을 했는지 그때부터 아주 유기적으로 수비도 위로 올라가고 윙들도 공격 윙도 위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한국팀다운 그런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나중에 한 골 만에서 2대2로 이제 비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두드러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축구도 정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이다.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석도 보고 그리고 챗GPT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조금 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축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체를 통해서도 이걸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신체, 내 이제 몸에는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는 뭐 하죠? 머리는 생각을 해요. 팔은 뭔가 만들고 일을 하잖아요. 다리라는 것은 걷잖아요. 가슴이라고 하는 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사랑이 넘치잖아요.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머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팔이 있는 것이고 다리가 있는 것이고 가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하고 하나가 되음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은 이 역할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시너지가 교회를 이루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리해서 전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그 신앙 안에서 다양한 그 사역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고 나타난 결실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 거지에서 나오는 것이 저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달라. 저렇게 달라야 돼.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가질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꼭 우리의 몸과 같아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머리,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가슴, 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눈 있고 또 이제 코가 있고 또 이제 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요, 여러분,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나 움직일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발은 그 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이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줄 때에 손도 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함으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유익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요, 나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핏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생과 삶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가질 태도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정신,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요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과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격도 다 다르고요, 품성도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제 감싸주고 보완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룰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피를 나는 동지감보다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멀리 있는 그런 형제간들은 달려오는 그런 시간도 있고 와서도 뭔 일이야 하고서나 할 수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의 마음 가지고 같이 지금까지 맞춰왔던 성도는 와서 울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그 일이 내 일이 돼가지고 방방 떠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지만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도 있고 그런 평신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 따라서 보면은 직분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요, 비록 은퇴 장로님들이지만은 장로님들 이게 행하시는 일들 보면은요, 장로님은 장로님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요. 권사님들 있죠? 권사님들과 집사님 비교하면 권사님은 권사님이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저는요 어떤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 바꿔요. 그만큼 소중하고요, 그만큼 특화되어 있어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양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준비된 알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요,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특화가 되어 있어. 우리 이미주 성도님 그렇게 안 느끼지 않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일당백이에요. 근데 일당백인데 그 한 사람이 빠지면 100사람의 역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 가운데 주의 일을 해 나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피곤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빈말을 한마디 던지기도 합니다마는, 또 더 나가서 그런 일이 주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그 일을 또 감당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우리 교회는 훈련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미연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와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모든 성도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서로를 존중하자. 서로를 배려하자. 서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자.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이러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그 차이를 존중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러한 기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모습을 갖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세상의 빛이고 무엇이 세상의 소금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저 모습이야. 이럴 때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면은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의 동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강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스려져서 이제 삶으로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지배받아서 생활하고 그런 생과 삶이 나오는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성경은 딱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요, 내가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면요, 여러분, 내 양심이 화인 맞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까짓 건 뭐, 이게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복주기 원하시는데 꼭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냐,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더라 라고 거절을 해버리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다면요,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강팍해지게 되어지고, 강팍해지면 화인 맞은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걸 보고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일깨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을 이렇게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하지 않아 보십시오.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같다 할지라도요, 그것까지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 역사 앞에서 집가짓게 하면서 은근슬쩍 질투와 시기가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일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러한 목회자, 그것을 보는 기도한 사람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렇다고 말을 해도 듣느냐? 듣지 않으니까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책과라고 하죠. 주책으로 주책 부린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약자가 주책과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거 누가 감당해요? 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동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서 역사하신 역사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죠? 내 영, 성령,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그러한 생명,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냐, 바로 이것이잖아요. 또 14절과 20절, 14절부터 20절 쫙 읽어보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서로가 아니 내가 더 중요해,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는 그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체 중에서요 한 지체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형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 다른 사람이 여기에 지금 한 자리로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다르지만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말, 하나된 발걸음, 하나된 행동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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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이 절치부심하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이제 고민이 나에게서의 진정한 고민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살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경험하는 경험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나는 어디서든지 그걸 책임 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일들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끙끙대면서도 울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아빠 대상이 뭐야? 뭔 대상? 내가 이번에 어딜 나갔는데 대상 받게 됐대? 그 말 한번 하는 거 있죠. 이게 알고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 딱 들을 때에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걔가 학교에서 인정받는 길이 되더라고요. 또 더 나가서요, 아빠 내가 내년부터 장학금 받는데. 뭔 장학금? 야, 우리 집안에서요 장학금 받고 공부했던 그 사람이 없었는데 내 자식이 장학금 받고 공부할 줄 몰랐어요. 아빠 왜 인턴으로 그냥 울산에 있는 현대백화점 잠깐 이렇게 나가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불과 짧은 인턴 과정, 방학 때 인턴 과정에서 얘가 이제 회계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느냐? 지금 국세청에 이 현대백화점에서 수억이라고 하는 수십억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좌우간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 낸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밝히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측에서 네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네가 만약 우리 현대백화점 들어온다고 한다면 6개월 이전에 이미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해가지고 너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옵션을 받고 6개월 동안 공부하자마자 딱 뭐죠? 졸업을 하는 날 바로 현대 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주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갚아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다. 나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이러한 장로님, 이러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켜준 그 역사가 너무너무도 놀랍더라. 이러한 일을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찾아낸 것에 불과하지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 절치부심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자기가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합력하고 협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해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으쌰으쌰 하는 데서 시너지가 나오고 일의 성취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해가 우리의 머리에 비추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과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맞춰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민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맞춰가는 거기에서 얻어진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기쁨,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또다시 함께 맞춰가는 그러한 일들로 확산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이 고백이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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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